얼마 전에 신문에서 한 책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아일랜드 출신의 한 저널리스트가 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오늘 제목은 여기서 따온 것이기도 한데, 근데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핵 전쟁 그리고 기후 재앙 그리고 전염병 등 그러니까 이 종말의 징후를 보면서 그래서 이게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종말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취재한 내용이 이제 이 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또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궁금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나 이 책을 세 가지고 쭉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현실을 함께 살아가는 데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도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지하 벙커를 아주 깊게 파가지고 거기에 아주 초호화 막 시설들을 해놓고 거기서 한 몇 년 동안 지낼 수 있는 뭐 그런 식량도 준비해놓고 뭐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통째로 돈 있는 사람은 섬을 사더라고요. 섬을 사가지고 거기에 어떤 이런 파라다이스 같은 피난처를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피난처를 만들고 있고 또 심지어 화성으로 이주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 화성 이주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준비 모습을 보니까요, 그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함께 살아가야 할 어떤 이런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은 다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그렇게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종말조차도 그렇게 종말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실을 도피하거나 어떤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방주를 타고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일까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어떤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성도가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요. 예, 아멘.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을 참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서 볼 것은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가 살게 될 그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요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대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고 그리고 자 뭐가 없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천국의 모습을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뭐 여기에서 살다가 우리가 그런 뭐 복음서가 있었잖아요. 나는 무슨 열차 타고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갑니다. 빵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이동해서 우리가 이사 가는 게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없어졌다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게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이 우주가요, 이게 뭐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뭔가 우리가 다른 곳으로 어딘가로 이사가는 게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고요. 어떻게 변화된대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게 카이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어떤 시간적으로 옛것 새것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데 분명히 이전과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거를 말해주는 게 뭐냐면 자 뭐가 다시 있지 않대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조금 이게 오해가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뭐도 있죠? 바다도 있잖아요. 그럼 바다가 없다? 그럼 천국엔 바다가 없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바다가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쭉 읽어 오다 보면 이 바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고대인들은요 이 바다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고대인들은 바다는요 어떤 혼돈과 악의 세력이 밀집해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의 짐승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죽이고 했던 그 짐승들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예. 그 큰 성 바벨론 이 음료도 바다를 짚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곳은 그런 악의 세력이고 사단의 세력이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악도, 어떤 사단의 권세도, 죽음도, 그 모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사실 요한만 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약에서요 이 비전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봤을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65장 우리 17절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너무 좋으니까. 이전 과학은 비교가 되지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18절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죠? 천지를 다시 말하면 땅과 하늘을 뭐 했어요? 창조하시니라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끝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21장을 생각해 보면 21장과 22장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21장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뭐예요? 보니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땅을 창조하신 그 개념으로 다시 시작의 이야기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의 이야기로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누릴 종말이고 우리가 누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계속 읽어볼게요. 좀 넘어서 25절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이사야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처음 땅에서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없죠. 이리가 어린 양이 잡혀 먹죠.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다. 여러분 사자가 즙을 먹어요? 뭘 먹어요? 고기를 먹죠. 그런데 자, 또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뭐예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뭐예요? 말씀하시네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천국에 사자 이런 그 어린 양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천국에는 없어요? 예.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해 전 있을 것 같아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도 어린 양도 있을 것이고 뱀도 있다고 하잖아요. 있을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게 있죠.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져요?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죽이고 이런 게 있어요? 없다 그 소리예요. 없다. 천국은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변화되는 곳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보면은요,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 땅은요, 서로 물고 뜯고 뭔가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죽고, 뭐 저는 보지 않았는데 또 뭐 신문을 보니까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다 해가지고 또 난리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컨셉 자체가 뭐예요? 뭐 여러분 뭐 보셨잖아요, 예고편. 뭐 돼지 저금통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막 돈이 떨어지면서 그 게임에서 승자는 그 돈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승자 독식이에요. 결국은 내가 살아남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누리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여기 이리와 어린 양, 당연히 이리가 더 힘 세죠. 사자가 무슨 소처럼 즙을 먹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이미지가 하나님 나라죠. 그런 곳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그냥 다 외면해 버리고 그런 곳을 향해서 뭐 산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이 오기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도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들이 성도들의 종말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2절인데요. 참 2절에 아주 독특한 그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된 천국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요. 자, 아멘. 자, 여기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말씀에는요, 미래와 현재가 과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참 요한이 대단하다 싶은 게요, 이 사도 요한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의 신학이 깊지만 이 사도 요한은 그 표현 하나 자체가요, 엄청나게 뭐랄까요, 압축적이면서 되게 아주 커요. 그러니까 그랜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거를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도 있지 않고 이제 모든 악은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면, 자, 요한이 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현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이 원래 계신 곳이었을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뭐가 내려오냐면요, 거룩한 성 뭐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가. 그러니까 그 도시가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되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요, 너무나 이런 영화나 어떤 동화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준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있어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세요? 천국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그림이세요? 물론 여러분 22장에 가면 막 생명수가 흐르고 막 유리 구슬 막 벽에는 막 엄청난 보석들과 막 생명나무가 있고 막 이런 막 금 대문이 있고 그렇게 묘사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실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막 구름 위에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고, 천사들이 날개에서 막 날아다니고 뭐 이런 이미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좋은 막 이런 자연이 막 이렇게 푸르르 하고 막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파라다이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쉼을 갖고 싶고 안식을 갖고 싶어 하면 어디로 가요? 자연을 찾아서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천국의 모습을 뭐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대의 예루살렘 성은요, 그러니까 이 도시인데, 그러니까 도시의 이미지가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서로의 경쟁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놓고 막 어쨌든 치고 받고 막 복잡다단한 곳이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요즘으로 만약에 도시란 말이에요. 도시. 그러니까 그런 도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요 도시로 예,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도시가 자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상징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은 이건 분명하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우리가 이사야 65장 18절 봤지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해서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은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구약에서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어떤 성이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런 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셔서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이 보여지는 그 곳이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을 통해서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도시, 그 나라는 이런 거다 하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요 예루살렘이 그런 모양, 그러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드러냈나요?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거기서 뭐 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은요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탈취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요한을 통해서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그토록 하나님이 꿈꿨던 그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완전하게 구현되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모습을 뭐로 보여주냐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새하늘 갔을 때는요 온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된다 그 소리죠. 이게 첫 번째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새 예루살렘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성이니까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의 그 이미지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에 내려왔다는 것은 거기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은요 직접 우리가 눈으로 대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그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또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은요 이 교회는요 장차 우리에게 내려올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내려올 그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면서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날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요 신앙생활은 결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예요. 함께 교회 안에서 그날을 꿈꾸면서 모이는 것이 지금 이 교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공동체로 내려오는 그 삶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 의미는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내려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디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늘에서 또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려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저는 그때는 완전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소리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면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은요, 사실 아직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진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누가 우리에게 내려오셨다고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는 지금 그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우리가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또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경우에 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면, 성도는요, 이 땅에서는요, 그 날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그것을 우리가 그냥 넉넉히 바라보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현재에서 여러분들은 그 삶을 지금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도시잖아요. 그 도시 자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은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종말의 모습이고,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꿈꾸면서 그 주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들은, 성도들은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옛날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삶을 살아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이제 네 번째로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2절 뒷부분에 이렇게 연결되죠. 그 새 예루살렘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자, 뭐로 표현하냐면 신부로 표현해요. 신부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신부가 뭐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2절 속에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 그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그 퍼즐을 다 맞출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러한 바울의 서신에 또 종말론이 나와요. 근데 그 종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뀔 거예요. 바뀌는데,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 모든 우리보다 앞서 죽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그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살아있는 성도도 있겠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공동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는요,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데려오시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이 4장과 5장을 보면은요, 우리보다 앞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 한대요? 부활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오늘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면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님이 내일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보다 앞서 죽은 여러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리고 그 앞서 다윗도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 내려오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간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의 어머님, 또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남편,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오겠죠. 그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그 날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 죽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그들이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올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 남아가는 현재로서의 성도의 삶은,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뭘까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결혼날을 두고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이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다고 했잖아요. 단장. 이 단장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금요 성령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혼인 잔치, 그러니까 결혼식이 이제 곧 올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의 결혼식 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결혼식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근데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합니까?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무슨 준비를 한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요. 자, 여기 질문해 볼게요. 금요일에도 질문했는데 여러분, 신부가 뭘 준비를 하래요? 이 말씀 속에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네? 이 본문을요 잘못 해석하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 옷을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분명히 얘기하셨죠. 자, 7절에 내가 준비를 하는데 자신이 준비를 하는데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했대요?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신랑이 허락한 거예요. 신부에게.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넌 나의 신부야 라는 표로 뭘 준 걸까요? 세마포 옷을 준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랑이요 신부에게 너 나의 아내가 되어줘 해가지고 새하얀 아주 예쁜 아주 깨끗한 웨딩 드레스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요 이제 결혼식 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날부터 그 웨딩 드레스 잘 입고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결혼식 날요 신부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 어떤 신부도요 대충 나타나는 신부 없어요. 예, 정말 그 새하얀 웨딩 드레스에 가장 예쁜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꽃단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신부를 봤어도요 모르겠어요. 튀겠다고 검정 웨딩드레스 입고 나타나는 신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 있으세요? 뭐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는데 그 웨딩드레스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부 대기실에서 뭐 커피를 먹다 흘렀는지, 예? 뭐 짬뽕 국물을 흘렸는지 웨딩드레스 막 후질그레해, 막 얼룩이 져 있어. 여러분 그런 신부 보셨어요? 없죠. 어떤 드레스예요? 빛나고 깨끗한 그 드레스 혹은 여기 세마포 옷, 그걸 입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오신대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날짜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입고 주님이 내일 올지도 모르고 1시간 뒤에 올지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우리 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혼식을 정말로 기억하고 고대하고 그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그 웨딩드레스가 깨끗한 웨딩드레스로, 아니 내가 정말로 그 신랑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단장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오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종말의 모습이 바로 그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에서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는 것은 그 신랑이 오는 거예요. 오는 이미지예요. 올 때에 이 땅에서 그 성도들은, 근데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이제 하늘나라 가서 나중에 신랑과 같이 오겠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신랑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런 준비와 단장이 필요한데 그런 단장과 준비가 뭐냐?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죠. 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랑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그와 같을 줄을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은, 이 말은 우리도 그 신랑과 신부, 그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나는 신부예요.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와 같아질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바뀔 거예요. 근데 그 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3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언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대요?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깨끗한 것인가,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그러니까 신부,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웨딩드레스를 잘 입고 주님을 준비하고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뭐일까요? 뭘까요? 이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인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종말의 가장 중요한 준비 단장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이 땅에서 우리의 종말의 준비는요, 돈 있다고 땅 파가지고 땅에다가 벙커 만들고 거기에다 호텔 놓고 그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돈 있다고 화성 개발해가지고 로켓 싸가지고 돈 있으니까 화성 가서 살겠다고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그 신랑을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랑은요, 가장 기대하는 것은 이 성도가 꽃단장하고 나타나는 건데, 꽃단장하고 나타나는 게요, 요한계시록에 봤죠. 이러한 교회가 아닌 이 세상의 음녀,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은요, 그 옷 보셨죠? 흉포, 그러니까 그 당시 왕들이 입는 그 붉은 옷, 거기다 막 금가락지 끼고 금잔 들고 화려하게. 여러분, 신랑은 그 모습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죠? 신랑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바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연습하고 섬김을 연습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연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상에서 내가 그 사랑을,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그냥 19만 회기적인 12월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걸 어떻게 더 전도회에서, 순모임에서, 뭐 장로회에서, 무슨 모임에서, 권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만 아니라 그 연습했잖아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왜? 우리가 누구 앞에 서요? 그 신랑 앞에 설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 여러분, 그게 전도죠. 그리고 그게 선교죠.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성도는 정말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이고, 나는 누구 앞에 서게 돼요? 신랑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그런 삶을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가지고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기는 자들은, 자, 뭐래요? 이것들을 뭐요?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뭐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것이 주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기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이기는 그런 권력, 돈, 어떤 실력, 우리가 그거 갖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뭘 갖고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이기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싸운대요. 그런데 어린 양은 뭐래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신단 말이에요. 이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단 말이에요. 모든 악을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 이기신 분이, 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 한대요? 이기리로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긴다 싸운다 하면은요, 이런 이미지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자꾸 세상의 이미지를 갖고 와요. 어떤 큰 무기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왜 이걸 이기는 자, 싸우는 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의 그 거대한 바벨론 앞에서 세상의 성공과 그런 세상의 성공 신화의 어떤 그런 이념과 그런 세상 앞에서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요.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러면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갈등. 야, 이래 가지고 과연 내가 이거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 성취하지 못하고, 내가 직장을 이렇게 되고 건강을 이렇게 되고, 내 자녀가 이렇게 놔둬가지고 이게 될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확 들어오면요, 결국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주님은요, 어떤 면에서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뭐로 표현해요? 어린 양. 만약에 예수님이 막 사자고 막 슈퍼맨이고 그러면은요, 막 그 주님 보겠지만 눈에 보기에도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기보다는 유혹에 빠져요. 세상에 크고 멋지고 힘있고 그런 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우리는 그런 바벨론을 더 마음에 두기가 쉽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그런 걸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나 성도님들,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끝은요, 그냥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돌파구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여러분 이 생은 결국 다 깨어집니다. 오늘 시간상 20장을 설명을 못 드렸지만 20장에서 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다 두고 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21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 두라, 그 소리. 새하늘과 새 땅에.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다라는 이 니카오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로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요,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인내와 섬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 사랑과 섬김과 인내, 이거는요 사단이 결코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럼 성도가 이 땅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그거예요.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7절이에요. 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뭐 한다고요?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가 이것들인데요, 3절과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이것들이 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예?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함.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우린 지금 그 하나님을 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나타날 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지금 견디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해준대요? 우리의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너무나 힘든 현재를 좀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계시죠? 예? 너무 결핍이에요. 결핍.
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너무나 막 부정하고 싶고 끝내버리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끝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 내가 살면서요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살면서요 어떤 장애를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살다가 그런 장애를 얻으시는 분들이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소유자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우리 삶에 얼마나 그런 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맞게 되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상처와 그러한 장애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거를 믿는 성도들은 지금 내가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떠한 막힘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여러분 소망 때문에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뺏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지금 이게 끝이 아닌데. 예.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쌓아놓고 땅 파고 어디로 도망치고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는 성도는요, 우리에게 주은 이 현재는요, 우리가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사랑과 섬김과 그러한 인내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가. 우리의 종말은요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게 우리의 단장이다, 그 소리예요. 아무리 꽃단장 해가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여러분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깨끗하신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도 어떻게 한 자들이에요? 깨끗게 한 자들. 주님은 그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섰는데 옆에 있는 다른 분들, 다른 집사님, 아우 선생님 우리 장로님이요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요. 이 권사님이요 정말 이 권사님 덕분에 내가요 정말 어떻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정말 이 청년이요 정말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예요? 주님 닮은 모습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경고를 해요. 경고.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산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가 있어요?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한마디로 불못이라는 단어도 나오기도 하고요.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첫째 사망도 비참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첫째 사망을 두려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땅 파고 우주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게 첫째 사망, 첫째 죽음이라면 여러분 성경은 말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망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심판. 그게 뭐예요? 지옥인 거죠.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누가 지옥에 간대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 저는 좀 안심할 수 있고, 왜? 목사님 나 이제 점 안 봐요. 점술가들 그죠? 목사님 나 적어도 음행은 안 해요. 목사님 나는 적어도 뭐 살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요 이거 참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뭐 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8절은 지금 요한이요 어떤 비신자들만을 놓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특별히 이 당시에 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였을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죠? 그 진짜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어린 양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자꾸만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보좌를 보면 자꾸 두려워지니까 자꾸 내 삶은 어디를 따라가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자꾸 이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면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진짜 믿음인지 점검해 봐라. 그래서 뒤에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뭐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왜 안 두려워요? 우리 두려움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두려운 감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두려운 감정이 누구에게 사로잡히냐가 이 두려움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이 예수님 손에 있어서 그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래요? 믿기만 하라.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막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네 집 가잖아. 주님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 근데 우리가 그게 됩니까? 딱 죽음 앞에 서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정신 안 차리면은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인지 돈이 주인인지 이 세상이 주님인지 우리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주님으로 계실 때 여러분, 우리 뭘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성도는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근데 누가 안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근데 누가 이기는 자라고요? 이 땅에서 누구를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자신의 삶을 단정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나의 분노와 이 모든 것들 내어놓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자. 여러분, 그게 이기는 자들이라 그 소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전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소유에 내 모든 것들을 관심을 두고 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올 한 해가 있었고, 또 내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표가 이거였어요. 주제 성구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해요? 이르니. 여러분, 올해 어디까지 오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완전하게 바뀌는 날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어요? 아니요. 왜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데요? 왜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왜 희생해야 되고, 내가 왜 손해봐야 되고, 내가 왜 참아야 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도 조금이라도 오늘 한 단계 더, 내년 한 단계 더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